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 구간 하는데 20장에서 40장은 율법이라고 그랬고 20장에서 34장하고 35장에서 40장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율법이고 법이죠. 법. 그다음에 여기 성막,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십계명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21장이 20장이 십계명이고 21장이 종회법입니다. 종회법, 종, 그 다음에 사형법, 그 다음에 뭐 상해법, 사람을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법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2장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전당법이라고 하면은 말씀 우리 성경 같이 보면서 1절에서 15절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결혼으로 보고 신랑이 주는 지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여튼 결혼하지 않고 했어, 동침했어. 이거를 결혼으로 간주하고 신랑이 배상해줘라, 이런 법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세 가지 우상숭배.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수간하는 자 반드시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하겠어. 되게 율법 이런 법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당 살려두지 말고, 그러니까 세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수간하는 자 반드시 죽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라. 최초 하나님과 이 민족이 맺었던 이 언약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이 조항들을 보면서, 법 조항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빈자 보호법이 나오거든. 율법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뭡니까? 기능.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애초의 마음, 뜻. 네?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 그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만나셔서 당신이 그 백성, 친히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에 뭐가 담겨 있을까? 사랑. 법의 기능은, 율법의 애초의 기능은 뭘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마음이 뭘까? 죄를 깨닫고 억제하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일까? 분별시키려고. 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체험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왜 주셨을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이제 대원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삼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이제 만났잖아. 눈앞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눈앞에. 민족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야. 대원이가. 그러면 처음에 율법 줄 때 대원이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줬을까? 단순히 죄를 깨닫는 바울이 얘기한 거 계속 울러보고 율법, 죄를 깨닫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최초의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죄를 깨닫는 거. 왜 깨닫게 하는데? 함께 있으려고. 아, 그렇지. 살리려고. 살리려고. 왜?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 최초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떤 학자는 그게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데, 가나안 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를 살 때 철저하게 고센 지방에, 여기서 비옥한 지대에 사는데 애굽하고 수도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 나일강이 홍해 옆으로 흐르거든.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있으면 시나이 반도 옆에 나일강이 있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야. 근데 수도는 여기래. 처음에 할 때 거리가 머니까 서로 왕래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나는 이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왕래가, 여기도 왕래가 잦는데 까지 상인들이 왔다 갔다. 여기 자기네들 나라 안에서 이게 무슨 왕래?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 정설로 하는 사람. 아무튼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온갖 애굽의 잡신들을 다 접하면서 살면서 살았던 그 가나안 민족이 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때는
당신을 인정해도 주위 사람들이 아, 저 민족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다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광야에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겠냐고. 애굽의 정부,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애굽 정부가 믿는 태양신 아니면 우상, 거기랑 단절된 채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어떤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광야로 나갈 때 내 신 만들어라 그럴 때 금송아지 만들겠냐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는데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만드냐, 일이 나와야지. 그걸 회중 가운데 못하면 아론이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아론이 금 모아다가 만들어 온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이 신뢰성이 안 되는 거야. 신뢰성. 자기네들이 이 애굽에서 본 거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아브람부터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은 찍어놨어. 이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 민족 보고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고 인정했겠냐는 거지. 아니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민족을 당신의 민족으로 진짜로 세계가 딱 이 민족 보면 놀래 자빠질 정도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유일신 야훼, 그 당시에는 유일신 야훼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건 다 서로 그냥 다 인정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그 민족,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게 독특하다, 저 민족은. 우리랑 좀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질 만큼 뭐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은 죄의 구렁이에 있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이스라엘 민족이나 에돔 족속이나 아말렉이나 똑같으면 비등비등하면 걔네 가지고 하나님 뭐 하겠냐고. 아말렉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나?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꼭 노략질하고 그거를 자기 삶의 스타일로 해왔던 게 아말렉 같은 족속, 그 아주 그냥 뭐 수준 미달되는 그런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민족이라면 걔네들 데리고 하나님이 뭐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쓴뿌리들과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할 때 그 민족도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도 부담스럽지 않는 내 백성, 그야말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 방법인 거지. 율법,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덮어놓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계속 얘기했거든, 모세오경에서.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이야. 그러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잡민족이랑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를 게 없는 거야. 가나안 지척수하고도 다를 게 없어.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정하고 율법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순간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저 민족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너가 모세야, 너가 저 민족하고 가라. 그때 이 모세가 중보하잖아. 하나님 여기서 광야에서 도중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와가지고 도중에 그 민족을 책임지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나를 생명책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과 함께 해달라고 중보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뭐 무당을 죽여라, 수간하는 자를 죽여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해라. 왜? 왜? 만약에 하나님이 파괴의 신이다, 인도의 전쟁의 신이 누구야? 칼리? 죽음의 신 칼리. 칼리 같은 성격의 신이라면
수간하는 자를 죽여라, 무당을 죽여라 그러면 이해가 가. 아, 걔는 죽음의 신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신인가? 죽음의 신이 아니고 생명이시고 살아있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끌어올라가 뭐다 못해 막 넘치시는 분인데 법에 보니까 막 죽여라, 해렘 명령 내리고 살려두지 마라.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애들하고 맞짱 뜰 때 이겼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하지? 다 죽여라 그랬어. 다 쳐 죽였어. 그 이세벨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 자기들 쏘아들였네. 그래서 엘리야 죽이려고 했잖아. 왜? 비나스가 리더들이 막 그 어디죠?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에서 리더들이 막 그런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들어와서 수장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니까 비나스가 창 들고 들어가서 죽여버렸잖아.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이 시원했다.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수간하는 자를 죽이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눈에 얘기하는 거는 해라, 죽여라, 뭐 해라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맴매, 애들은 맴매했다고 너무 막 가슴 아파. 엄마 아빠가 왜 맴매를 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실 때는 그게 서럽지만 왜 그 얘기를 하고 그 행위를 했는지 의도를 알면 우리 성경 다 그렇게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지. 그걸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혹시? 하나님이 그럼 생각도 없이 썼나? 마음이 안 부어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건만 나요. 그렇게 쓰신 건가? 여러분들 글 쓸 때 그렇게 써요? 아니잖아. 작가도 무슨 소설이나 무슨 글을 쓸 때 기계적으로 안 쓰잖아. 거기에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이 다 보여지잖아. 한 구절 한 구절 그 작가의 의도와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 시인이 시를 한 편 써도 그 시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것은 거기에 모든 이 신묘막측한 시인의 어떤 그 오묘한 그 마음이 다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 부어지잖아. 그거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 시인이 되지 않는 이상 하늘을 봐도 그 시인이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봐서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냐. 그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다 믿는데 그냥 글만 글에 막 사람한테 미쳐있는 거 글에 어떻게 어떤 단어를 써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속사정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그 글이 어떻게 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율법도 왜 좋냐 그러면 대번 나오는 얘기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만 하는 거야.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봐. 왜 하나님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수간하는 자 죽이고 여호와의 다른 신 제사드리는 자를 죽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방해하는 자. 그렇지. 죄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한번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문구를 딱 터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철저하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 편에서 육신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이라고 보지 않으시지.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네?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죽음은 어떤 걸 의미해요? 사랑이요. 네? 사랑. 사랑이 완전한 죽음이요. 누가 죽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죽음,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죽음은 어떤 걸 의미해요? 아, 너는 희생으로 생각했구나. 희생 말고 그냥 죽음, 사망.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사망, 완전한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천국까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완전한 죽음이라니까. 어떤 소통도 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완전한 죽음이야.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의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이지. 그거 주고 뭐 겁주고 너 죽여 겁주고 사단이 그 짓거리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건 죽음이지. 근데 율법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당시 율법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뭐가 됐어요? 네? 율법의 모든 글귀 하나하나,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 중에 성막, 이게 다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좀 말이 부담스러우면 율법이 뭘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지. 글로 시작한 율법이 예수로 완성됐다 이거지. 맞췄다 이거지. 그냥 이런 거지. 율법이라 쓰고 예수라 말한다. 이런 거지. 그리고 점 찍는다. 율법이라고 썼는데 마칠 때는 예수라고 말하고 마침표 찍는 거야. 근데 율법이 완전한 생명을 주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근데 애석하게도 율법은 완전한 생명을 주지를 못했어. 율법에서 하루하루 생명 연장하는 하루하루의 이 죄의 사함, 동물의 피로 내 죄를 사하는 거, 하루하루.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지.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율법이 아니라 누가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야. 율법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게 했어. 원래 그날 죄 지으면 그날 죽어야 돼.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근데 죄를 대신 사해주는 대속이 이 율법이 있었어. 이게 생명 연장, 하루하루 생명 연장하게 했으니까 완전한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부분적이지. 근데 영원토록 죄를 사하는 능력이 율법이 없거든. 그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왜? 어떤 피조물로도 죄를 영원토록 사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왜? 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예수로만 그것이 가능하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예수가 율법의 완성, 마침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여라 이런 것은 법이니까가 아니고 이 백성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이거 안 하면 다 물들어주고 다 물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는 우격다짐으로라도 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켜. 고민하면서도 지켜.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지 마음대로 살아. 온갖 죄를 다 지어. 교회 안에 드러난 흉악범은 별로 없지만 드러나지 않은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차라리 율법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겠다.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죠.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정죄받죠. 최초의 율법이 뭐예요? 그때 율법이다 그러셨나? 야 율법이야 먹지마 이러지 않았지? 최초의 율법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마음대로 해라. 하여튼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왜? 왜? 독사가니까? 독사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독사가야? 그 과일이? 독 들어있어? 독 들어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은 너무 맛있고 너 먹으면 진짜 널 생명 연장할 수 있어 계속. 그럼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독사가니까 먹지 마. 그거야?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최초의 율법?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좀 나쁜 성분의 실과를 갖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 DNA 거기 나오는 이런 이 DNA는 다 독으로 돼 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들이 막 많아가지고 먹다가 찔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죽으리라. 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를 왜 만들었어? 용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지.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누굴 보겠어? 야 먹으면 죽어. 살려두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나답과 아비후가 헛짓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누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것도 아니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은지 알죠? 율법을 범했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하다가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 범했죠? 제사장으로서. 아주 누가 대신 너 율법 범했으니까 너를 처단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칼로 등에 꽂았나? 배를 찔렀나?
율법을 범했으니 당신은 사약을 받으시오. 입을 주둥이로 벌려라 그러고 막 사약 줘서 죽었나? 하나님 죽이셨어. 율법을 통해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 보는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가 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나? 목을 잘라라. 율법을 범했구나. 모세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난도질해서 죽였나? 모세가 병해서? 아니야. 하나님 죽이셨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보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누굴 봐? 하나님 보는 거야.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순종케 하신 하나님 보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 내가 온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인식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 기능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받고 모든 만국 중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도 나는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 율법이 엄청나. 해석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못 줄 뿐이야. 그걸 완성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서신서 공부할 때 몇 미리 심층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조목조목 공부를 할 텐데 바울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심정, 구약에 능통한 그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는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도 우리가 볼 텐데 레위기나 이런 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정말 이 백성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보호하시려고 하시고 너무 내 백성 삼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져. 죄 가운데 조금이라도 물이 붙으면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떠는 게 막 느껴진다. 이 율법을 본 거야. 그 다음에 약빈자 보호. 약빈자 보호법은 나중에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7절 시작. 너희들 압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가졌습니다. 너는 거부나 과를 해먹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먼저 스스로 부르짖음을 들리라. 내가 칼로 너를 입을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바보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왜 몸을 가지고 심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 자유니라.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 25절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스쿠크법이 얘네들도 이걸 지키잖아요. 이슬람도. 그래서 이자 안 받아. 이자 안 받으니까 더 나쁜 짓을 하지. 아주 나쁜 놈들이지. 법을 교회에 피해가잖아. 근데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이걸 법으로 보지 말고 자, 이 조항을 하나님이 넣으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 속마음이 뭐였을까? 의도. 뭐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율법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살인합니까? 물론 이제 속으로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을 했다 살인한 거야. 가늠하지 말라 음욕을 품어서 가늠한 거야. 아주 이제 우리 10년까지 파고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데, 아무튼간에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체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거는 원색적이야. 간음, 살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것이 아내든 물건이든 뭐든 원색적이잖아 조금 법이. 근데 그 원색적인 조항들 가운데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체제 속에 들어가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조항이라고. 사람들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보면 이 체제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 됐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다 그거 하고 있어. 다.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조항에 담긴 하나님의 속내, 왜 이거 말씀하셨을까?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소유. 좀 우리 논술 다 해봤잖아. 좀 풀어봐 좀. 모든 물건이나 돈이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엄청나게 중요하지. 엄청나게 중요하지. 내게 아니죠. 이자를 받는 그 미친놈이지. 내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려준 놈도 빌려받은 놈도 다 지 거라고 생각해. 빌려준 놈도 지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받은 놈도 지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야, 왜 너 내 거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죄가 작동한다니까. 죄가. 빌려준 놈에게도 죄가 작동하고 빌려받은 놈에게도 죄가 작동하고. 뭐를 의지하게 만드니까? 돈을 의지하게 만드니까. 이 조항에서 주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죄의 작동이야. 우리가 간구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구한다니까. 어디서든지 죄가 작동해. 저 사람이 너무 어려워, 가난해. 돈 빌려줘야 돼. 선한 마음이죠. 근데 그 속에서 죄가 작동한다니까. 빌려주고 빌려받을 생각하는 거야. 이자 받을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선한 마음을 했는데 받은 놈도 해서 감사했어. 근데 계속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죄의 작동이 있는 거야. 또 아프리카 교회 가면 신도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율이 30%. 근데 맨날 원조만 바래. 지네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또 원조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게 몸패했어. 서구 교회의 원조를 늘 바라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 논리 속에서 돈을 의지해버려.
살아계신 하나님 암만 외쳐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돈이야. 하여튼 대출을 있는 대로 받는 거야 그냥.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빌려준 채권자. 이건 채권자에게도 경계하는 거야. 이자 받지 말라는 거는 그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걸 원천 봉쇄하는 거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초대교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어, 안 여겼어? 안 여겼으니까 막 자기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놔. 바나바 같은 사람. 엄청 유명해졌지. 그 다음에 그 짓을 했는데 약간 이 죄가 작동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삽비라. 선하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운동처럼 무브먼트처럼 막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작동했다고? 죄가 작동한 거야.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통용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가 없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다이렉트로 부어지니까 율법이 아니야. 율법이 있을 때는 이거 안 지켜졌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거 지켰는 줄 알아요? 안 지켜. 지킬 수가 없지. 제사장들 다 토지 소유하면 안 되는데 다 소유하고 있고. 희년 희년을 다 실천해야 되는데 희년 그때 실천 안 한 지가 수천 년이요. 그건 율법 받고. 완전히 율법이 산산조각나서 너덜너덜 지네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목숨 걸고 지키고 금식 아무나 하는 거 1년에 5번 아무나 하는 거. 근데 땅들을 다 가지고 있어 제사장들이. 돈 빌려주고 받고. 장사하는 애들 다 불러다 놓고 여인 애들에다가 재물 다 사게 만들고 자리세 다 받고. 예수님 상 둘러푼 게 그 이유예요. 그건 누가 명령했냐면 제사장들이 다 허락해 준 거야. 와서 장사하라고. 커미션 받고. 율법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슴 떨면서 그 자기 백성 보호하시려고 주신 이 율법을 나중에는 너덜너덜 완전히 예수님과 둘러. 이 논리로 이 체제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거기 묶여버려. 다 죽이는 거야. 돈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만 개의 죄악의 뿌리래 돈. 재물 하나님과 옛날에는 이제 우상들 바알 이런 애들을 이제 견주해가지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 때 와가지고는 무엇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 돈, 이게 우상이 아니야 이제. 우상이 됐지 재물이. 바알과 나를 그다음에 뭐지?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하고 나를, 라신하고 나를 재물하고 나를 겸하여 섬겼었다 그랬어. 지금은 우상, 최고의 우상이 만몬이잖아. 만몬이 뭔지 알아요?
만몬이 무슨 신인지 알아? 재물의 신. 돈신이 만몬이죠. 강력한 만몬. 사람들을 다 만몬의 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성령으로 풀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인터컵에서 선교사 파서 다른 단체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빚다 청산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왜 빚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은 절기법이 나오죠. 3대 절기. 절기법 나오고 23장. 뭐 이제 재판 얘기도 나오는데 재판법이 이제 1절에서 9절이고 10절에서 보면 안식년 나오죠. 안식년하고 안식년.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이 이제 3대 절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 그렇죠? 내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3번씩 매년 1년에 요 3가지 절기를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자,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23장 3대 절기 이렇게 24장 25장 26장 이렇게 다룰 거고 27, 28, 29 24장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8차 시내산 등정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죠? 19장에서 3번 등정해요. 3번 3차 등정. 20장에 4번째 등정해서 10계명 맞죠? 그죠? 기억하죠? 19장 시내산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 드리러 시내산 왔다 갔다 3번.
그 다음에 20장에서 10계명 받으러 다시 올라가서 한번, 그 다음에 24장, 지금 이제 24장 우리가 보는데 24장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언약.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피의 언약식, 떡의 언약식을 24장 올라가서 체결하죠. 언약 체결이라는 게. 언약 체결. 19장 3차 등정, 20장 4차 등정, 24장 5차 등정. 언약 체결. 몇 명하고? 74명하고.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언약 체결. 그 다음에 25장이 성막을 계시해줘요. 이때부터 성막 계시.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보여주셔요. 그 성막 보여주시는 요 내용이 궤, 상, 등이지. 성소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궤는 법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광야에 널린 게 조각목이야. 아카시아 나무. 아주 억센 나무 있어요.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성막 재료는 1절에서 9절에 쭉 나와 있고 뭘로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만들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뭘 만들라고 할 때 뭘 보여줬어. 설계도면. 그게 뭐였지? 뭐 만들 때? 그렇지. 방주 만들 때. 그 다음에 성막 만들 때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법궤 더 쭉 해서 금으로 다 둘러야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30절까지 이 진설병 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40절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죠? 무슨지? 이 등잔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성막 계시. 그 다음에 26장이 성막 본체 계시. 성막 전체 본체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1절에서 6절에 휘장 뭘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죽 덮개. 이 전체 성막은 지붕이 없죠. 널판지로 지붕을 닫지 않고 뭘로? 이런 염소털이나 순양이나 해달에 이런 뭐가 되는, 뭐라 그러지? 돌고래? 아니, 이 순양과 해달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운 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장에다 이렇게 덮었어. 그 다음에 지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이 성막 본체 계시할 때 나와요. 그래서 31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장 31, 37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내어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증거계 위에 속죄소라는 것은 증거계가 있겠으면은 그룹들이 있겠잖아. 요 속죄소 이 뚜껑이야 뚜껑. 법계 뚜껑. 이게 속죄소야. 또는 시은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피를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지. 이 법계 뚜껑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여기 속죄소라.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앉히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안에 있고 멸실 성막문을 위해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해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27장에 제단 뜰 계시. 그러니까 여기 돼 있으면은 성막이지 물두멍 이 번제단이면 요걸 처음에 보여주시고 이 안에 성막은 이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서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성막 본체라는 건 요거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뜰 제단 뜰 계시 제단 뜰을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처음에 27장 1절에서 8절에 번제단을 보여주시고 9절에서 19절이 뜰. 그래서 뜰은 사방으로 둘러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 이 등불 기름 증거계 앞 휘장 밖에 있는 이 등불 어디에요? 요 안에 성소 안에 증거계 앞이면 성소니까 이 성소에 등 여기 분향단 이게 등 떡상 이렇게 있는데 등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성막 전체를 계시하는 거고 28장에 제사장 옷 계시. 이 29장에 제사장 위임식 계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거를 1차 이 부분을 1차 율법 중심인데 10계명하고 언약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똑같이 2차 율법 중심인데 이거는 성막법을 중심으로 또 이것도 2차 율법 중심인데 이거는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법 중에서도 제사장법 중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조. 위임식을 7일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5분 쉽니다.